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 또 청년부를 거쳐 이제 사역하는 정태영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첫 사역을 제 모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고등학교와 청년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때가 아무래도 좀 많이 일렀습니다. 제 나이가 23살이었던 때 이제 전도사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서로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오성진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내 아들 친구 정도 되는, 또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보면서 자랐던 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저를 대하는 게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나이도 23밖에 안 된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역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이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사역했던 모교회에서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이 함께 출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교회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요. 저쪽 통로, 이제 통로가 다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문으로 이렇게 가벽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제 찬양대를 하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 앞으로 쭉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십니다. 그때만큼 되게 불편하고 설교할 때 참 멋쩍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음 먹고 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가족들, 특별히 아내와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역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라신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웠다라고 하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모든 산통을 깨는 한마디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거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어떤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은 참 은혜롭고 참 대단한 말씀이 있지만,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목수일을 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많은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저 사람이 한 말씀이 은혜로운 건 맞지만,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인데,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단상에 있는 설교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 또는 생각 또는 판단으로 인해, 또는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내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본문을,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미 이전에 들었던 설교 또는 말씀에 대한 그 선입견 또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결론과 판단으로 인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다른 사념들이 먼저 그 말씀에 앞서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나 불편한 말씀일 때,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일 때도, 또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또는 내 판단과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 은혜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 앞서서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벽을 세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다, 저 사람 목수일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5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을 향해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참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과부들이 있었지만 정작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복을 받았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사렙다에 있던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방의 수리아인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민족성, 그것을 앞세우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향한 선입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이 말씀들이 자신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마음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또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신들의 마음이 불쾌하다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을 낭떠러지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고 참 우스운 것은,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지 않았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앞부분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2,000규빗 이상은 걸어가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2,000규빗은 약 1km인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기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우리가 더 걸어가서는 안 되는 2,000규빗을 넘어가겠구나라고 싶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려고 하다가 중단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습관과 율법을 따르는 것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앞서 있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결국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앞서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만 자신의 고향에도 동일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만 그 생명과 진리가 그저 지나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나의 익숙함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저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인정함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